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84페이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함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옆 사람에게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승리의 원칙을 가지고 2025년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추구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위정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뒤흔들면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평안과는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지만 내가 도전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영역 속에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들과 그들의 진들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멋지게 도전하고 꿈을 꾸며 달려가지만 그곳에는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사방팔방 컬럭컬럭 아파서 막 다들 그래, 그렇죠?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건강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뜻하지 않게 어떤 질병이 내 안에 오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지면, 그렇죠?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질병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정치, 전쟁, 질병, 관계,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냐는 거야.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그 어둠의 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면 우리가 대적하는 영과 우리가 바라보는 영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대적하는 영들은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영은 성령님 아닙니까? 그럼 그 성령의 능히 어둠의 권세를 이겨요, 못 이겨요?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걸어가면 마귀가 우리 앞에 어떠한 어둠의 진을 펼쳐놔도 우리는 100%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짧게 이 세 가지 원칙, 제가 늘 강조했던 거고 가장 베이직이에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이 신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이거 붙잡고 모든 영역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둠의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첫째로 시작.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신년에 좋은 말씀 뽑으셨어요? 난 기분 나쁜 말씀 뽑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기분 나쁘세요. 왜 그 말씀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냐 이거야.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 좋은 말씀 뽑으셨어요? 근데 내가 너를 복주고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참, 이건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근데 좀 뭔가 좀 헷갈리게 써있거나 뭔가 막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뽑은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내 감정의 선호도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 자체로 주권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말씀이 창조했죠, 말씀이 성육신 하셨죠, 말씀이 치유하셨죠,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렸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보고 느껴지는 내 선호도에 말씀을 묶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온전하게 믿고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창조하고, 그 말씀은 나를 뒤집고, 그 말씀은 나를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원죄, 오리지널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잖아.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쓰러졌거나 넘어졌을 때, 혹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막 후회하는 삶을 살 때 가만히 추적해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말씀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생이, 이 감정은 사실은 되게 좋은 건데, 하나님 되게 우리로 하여금 멋진 beautiful life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감정을 주셨는데, 이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스스로가 뭘로 만들어버려요? 고난과 저주와 고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난 지금도 에덴 가고 싶어. 너무 멋있어. 그 아름다운 에덴, 물론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정말 우리가 가진 감정으로 막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너무나 정말 so beautiful, 기린 막 so beautiful, 막 모든 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까지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감정이 말씀을 이겨버렸어. 내가 너무 먹고 싶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딱 있네, 여기 진짜 딱 있다. 이거를 딱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근데 감정과 자유, 너무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감정이 통제당해야 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 스스로의 자유주의를 가지고 그 감정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감정을 붙잡는 순간 그 아름답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승리한 아주 심플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감정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은요, 순간 마치 호르몬처럼 분비가 되다가 사라지면 싹 사라지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냥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겁니다. 우리는 감정과 어떤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딱 기억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한다고 그 진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프롬 타임 투 타임 안식일 지키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나도 목사지만 가끔 정말 설교하기 싫을 때,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설교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렇죠? 그건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그 감정을 꼴깍 삼켰어. 아우.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지났을 때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아우 설교하기 싫어서 아우 잠깐 이거 딱 삼키는 그 순간 하루 몇 시간 몇 분만 좋아. 내내 욕먹어. 저 인간은 예배도 포기하고 목사인데 설교도 계속 쫓아내. 계속 평생 힘들어. 평생 힘들어. 이해하세요? 따라서 아주 심플해요. 저는 2025년 여러분 승리의 원칙은 감정 앞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건 앞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황 앞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조건과 컨디션 앞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말씀을 기억했다면 기억이 났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기억이 났어요. 근데 감정과 막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마귀 새끼가 안 죽어. 그러니까 감정을 잡았잖아요. 우리는 따라서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여러분 사실 말씀은요 별로 안 좋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나도 목사지만 사실이야. 근데 그것을 붙잡으면 영원히 좋아.
영원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는 2025년 이런 훈련을 합시다. 뭔가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 말씀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말씀이 말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00% 승리합니다. 순간은 괴롭고 순간은 좀 힘든데 그 순간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러길 잘했다. 그때 그러길 잘. 이게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해요.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너무 심플해. 말씀만 쫓아가면 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누가 부르는 거지 이 노래를? 주님 뜻이니. 그렇죠?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뭐다? 100%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보세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래요?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염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프로블럼, 모든 두려움인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무너지지만 그것을 주님께만 딱 맡기면, 주께 맡기라에다 밑줄 쳐놓고 써놓으세요.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는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또 연이어서 점층적으로 또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가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왜 염려가 생깁니까? 7절에 근데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기록해놨죠. 우리의 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야, 네 감정이 맞아 우리에게 너가 막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 말을 걸거나 도움을 주거나 손을 내밀거나 뭔가를 할 때 그것은 절대로 단 1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왜? 마귀의 본질은 뭐다? 우리의 대적이다. 마귀는 우리의 적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두루 살피며, 여기서 두루 다니며라는 것은 세상을 두루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막 두루 다니는 거야.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를 두루 다니면서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건 뭐예요? 감정과 마귀가 주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를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주일날만큼은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해 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월급이란다. 월급 타나 벌써? 용돈 받으면 그게 많고 적고 11조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면 봉사할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영역이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하나 붙잡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듯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자들은 책망받는단 말입니다. 그 땅은 세상이고 멸망이고 저주받은 땅에 왜 달란트를 묻어놔? 달란트를 써야 돼요. 어디서? 몸된 성전 안에서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봉사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달란트는 세상에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는 교회 안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 커피 머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물이 별로 안 뜨거워서 내가 AS를 온도를 낮게 했나 안 뜨거운데 어쨌든 거기 내가 1,000원이라고 붙여놨어요. 1,000원. 지구상에 커피 1,000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것밖에 없어. 다들 나한테 말렸어. 목에 1,000원 갖고 안 됩니다. 우리 또 어떤 안수입사님, 이거 하나가 1,000원일 텐데요. 근데 무슨 성경급을 합니까? 막 그래. 그러네. 성경을 못 하네. 그 성교 이익이 없는데 프로핏이,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이거 꼭 1,000원 받아야 돼? 교회가 치사하게? 그냥 주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만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걸 다 합니까? 이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지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심에 있어서 목사님과 교회 어른들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면 그것을 붙잡는 것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딱 있다. 그러면 우리 다 갑시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에클레시아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경에 보면 외경, 성경 66권 말고 그 외에 기록된 외경들이 있는데, 그런 외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소풍도 많이 갔어요. 그럼 그 소풍 간 것 자체가 죄고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 자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된다? 그렇게 따라가는 삶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야,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씀을 쫓아가면 내 삶을 두르고 있던 마귀가 이게 자꾸 내가 말씀으로 가면 나를 붙잡고 있는 마귀가 나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말씀 앞으로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막 걸어가면 다 끊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끊으려고 해봐 안 돼. 하면 얘가 잡고, 하면 얘가 잡아.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만 달려가면 된다. 그래서 항상 어찌하든 오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짐을 나눠주려고 지금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건 좀 이따 얘기하지. 또 시험도 좀 더 이따가 얘기하지. 짐을 나눠줄 게 많은데 지금 그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심플한 게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만 해도 모든 걸 다 이겨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적금을 많이 넣고 무슨 내가 어디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풍요로워져서 그냥 걸어가도 막 복이 임하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뭐다?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이에요. 둘째, 시작. 둘째라는 카피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이어지는 창세기는 또 하나의 실패를 보여주는데, 예배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느 날 가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이라는 게 규정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과 받지 않는 삶이라는 게 이제 구별이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은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계속 받아. 근데 어느 날 가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자기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잘못 얘기해.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도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에덴에서는 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원죄 때문에 피 흘려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 싸운 사람이 미안해 그래야지 다시,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이러지. 싸웠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데 밥 먹으러 가자, 안 가지. 어색하지. 그것처럼 피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가인이 어느 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달라고 피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헌신으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 섬겼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데요 하고 이렇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버림받고 그 가인이 의인이었던 아벨을 쳐 죽여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너져서 가인이 유리하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돼. 계속 전쟁하고 죽이고, 계속 그의 삶이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거칠어지고, 주변에 이웃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그냥 홀로 남아있는, 오직 힘과 권력으로만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저주의 삶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승리 속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가끔 찬양의 콘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찬양이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비가 내리는 이런 거 참 싫어요. 비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콘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설교가 길 수도 있어요. 요즘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죠?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30분 40분으로 다 끊고 있어. 그거 봐, 몰라. 나보고 짧게 하라며. 짧게도 반응이 그 뭐 감사하다 이런 말도 안 해 또. 진짜. 그래서 또 길어지면 그 자세 길이랑 상관없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 왜 또 요번 이제 말씀 축제 이제 할 건데 보면 아니 또 왜 저런 강사를 섭외했어? 저분 너무 좋다.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예배 속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그 예배가 어떠하든 그 오기 전에 막 예배를 판단하고 오늘 예배 인도자가 누굴까? 오늘 콘티가 뭘까? 내가 좋아하는 곡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발 주여 우리 목사님이 짧게 계속 짧게 막 주여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게 가인의 예배란 말입니다. 가인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교회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뭐가 사라지느냐? 평안이 사라져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사라집니다.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유리하는 인생이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예배 속에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정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집은 양재였고 교회는 초창기 분당 막 개발됐을 때였는데 뭐 알바를 하면서도 뭐 하면 하여튼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가인처럼 열심을 내면 그 모든 드리는 예배가 결국 나중에 내가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을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는 걸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잔치가 펼쳐지든 그 잔치에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죠. 세리 마태가 차려 세리 집에 가서 식사했죠. 마리아의 집에 가서 식사했죠. 어떤 상황에 펼쳐지든 그냥 그곳에 가서 함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그냥 여러분들 던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 젊은 예배에도 가서 젊은 예배도 드려보고, 어른 예배 가서 어른 예배들도 드려보고. 옛날 찬양이 왜 싫은데요? 그리고 어른들 요즘 찬양이 또 왜 싫은데요? 내가 주인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찬양이든 어떤 설교든 어떤 예배의 형식이든 예배의 스타일이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나의 선호도를 가지고 예배하면 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자로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2025년 자기를 가꾸시길.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온전함과 굳건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한번 여러분들 받아보세요. 억셉트 해보세요. 새로운 곡도 막 같이 하고 막 그렇게. 우리 예배인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다 특징이 있죠. 그 모든 특징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우리 교회 참 예배인도자들 많아요. 다 얼마나 귀합니까? 같이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만이 왕이 되게 하라. 항상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장면인데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어.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나의 왕된 보좌야. 그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마음의 왕된 보좌에 항상 예수님을 앉혀두시길,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나의 왕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는 키도 컸고 그리고 싸움도 잘했고 정말 그 당시에 왕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다 갖췄어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사람을 쫓다 보니까 마귀의 역사 속에서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제사장직까지 수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치와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어때요? 다윗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 물론 여러 가지 연약함과 넘어짐도 있었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였어요?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왕된 보좌에 앉힌 자는 다윗이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가 왕으로서 살려고 했던 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100% 승리 못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 되게 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회개를 통해서 내 왕된 보좌에 다시 하나님이 앉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세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자들은요, 그 회개한 다음에 삶이 바뀌어요. 근데 가짜로 회개한 자들은 회개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그래서 역설적으로 봅시다. 내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의 본질을 놓쳐. 왜 그렇게 예배해? 찬양 받고 뭐 받고 이거 이렇게 합시다. 예배의 본질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더 중요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결국 뭐예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와 실패와 멸망과 저주로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다윗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신복 우리아를 죽였다면, 그러니까 최고의 두 죄악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서 세상에.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회복되죠. 그리고 회복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붙잡는 신앙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신앙의 삶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을 쫓아가게 된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그러한 자들은 승리했고, 일제치하의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러한 자들은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앞으로 정치인들 뽑을 때요, 정당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 인맥도 보지 말고, 뭐 그런 학연 지원 다 보지 말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 어쨌든 지금 난리잖아. 이 대한민국 지금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야.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뭐 제2의 무슨 코로나니 뭐니 뭐 지금 막 전 세계 난리예요. 이상 기후 현상 막 일어나고 있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승리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생기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승리하게 돼요. 진짜 돈이 없어도요, 병들었어도요,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또 내가 빚도 들지 않은 저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 상황이 와도 이러한 자들은 100% 승리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깊은 감옥에서 찬양했죠.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원망과 불평의 자리였습니다. 그 감옥 속에 찬양한 그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거든. 이게 다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너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사자굴로 쳐넣는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왕의 조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왕이니까 나는 저 이방 왕이 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야.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서도 예배했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굶주린 사자떼 속에서 살아나. 그러니까 다 왕부터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은 바뀌고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게끔 삶을 빌드업하면 여러분들은 바뀌는 세상과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100% 승리하는 삶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꾸 저는 제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제 뜻대로 말씀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말씀만 쫓아가길 원합니다. 자꾸 안식일에 대해서, 자꾸 봉사에 대해서, 자꾸 11조에 대해서, 자꾸 예배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 말씀에 기록된 게 아니라 유튜브나 세상에서 떠드는 이야기에 자꾸 내가 휘둘리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나를 흔들 때 감정보다 그 감정 앞에 있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와처럼 감정의 지배당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피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나의 희생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먼 곳에서 오는 건 희생이고, 또 힘든 모든 것들을 겸연히 내려놓고 예배당에 달려오시는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왕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의 메이커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둠이 판을 치고 악이 판을 치고 게으름이 판을 치고 부정이 판을 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판을 치고 약한 마음들이 판을 치고 모든 연약함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는 승리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를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선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어둠의 세력, 공정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들과의 싸움이며 그 싸움은 결국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싸움임을 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인생을 살 때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면 마귀가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쫓아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좌고우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호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는 피제사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 앉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왕의 통치를 받길 원합니다. 당신의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끄시옵소서. 세워주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로 안전한 삶을, 위대한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바바이야바바이야바 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이어슬루디아바.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아름다운 삶이 세워지며 온전한 말씀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여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TGC 모든 성도들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과 예배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로 붙잡아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두길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TGC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대로 살면 무너집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면 쓰러집니다. 온전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교회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기에 예배의 날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예배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우리 TGC 멤버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어 그 통치 속에 평안과 축복과 돌보심과 부족함 없음과 넘쳐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The Global Church의 모든 멤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2025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능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